우리는 지금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이 엄지, 이 두 가지 엄지로 정말 바다같이 많은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포메이션, 수많은 정보, 수많은 뉴스를 우리는 이렇게 단 엄지손가락 두 개로 우리는 금방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파워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 인포메이션이냐, 이것을 구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 정보에 휩쓸려서 거기서 혼돈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가짜 뉴스라는 그런 말을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그 뉴스 보도되는 것도 다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뉴스 오르가니제이션들을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뭐 ABC 뉴스라든가 이러한 정말 대표적인 이 뉴스 그 아웃렛을 다 가짜 뉴스다 그렇게 아주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보다, 이 뉴스들은 다 이게 여기서 이 소스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서 소스를 얻어야겠다 해가지고 이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이 정보와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렇게 그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이 미국의 이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 이 뉴스나 하는 이 뉴스 컴퍼니들이 편견이 된 건 사실입니다. 많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 뉴스들, 그렇죠? 이 정보들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뭐 기자 출신도 아니고 뭐 저널리즘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나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막 돌립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지난 그 2016년도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피자 게이트라는 그 페이크 뉴스가 있었어요. 피자 게이트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이 트위터에다가 어떤 그 정보를 올렸냐면 그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피자 가게가 있는데 그 지하실에 가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 성학대, 이 아동 성학대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치적 성향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거 맞는 얘기다, 그거 맞을 거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총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피자 가게에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말 그 터무니없는 그런 소문을 가지고 믿고 그거 가봤더니 그 지하실도 없는 가게예요. 지하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낸 소문입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근데 이런 가짜 뉴스가 미국에만 있을까요? 아마 한국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짜 뉴스와 진짜 정보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내 취향에 맞다고, 내 성향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믿고 또 그것을 막 돌리고 하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페이크 뉴스에는, 모든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는 그 뒤에는 도사리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혼란시키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함부로 SNS 정보를 출처도 알지도 못하고 돌리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가짜 뉴스가 돌아가는 거고 제가 고친 적도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가짜라고. 여러분, 이런 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가십입니다. 가십.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스토리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SNS를 통하여 절대로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가 옳은 종교인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참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 종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꼭 기독교만 옳은 종교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옳다, 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꼭 다른 종교가 틀렸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독단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는 다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진짜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도 맞고 우리도 맞고 거기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거 갖고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같이 공존하자. 이게 그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들으면 들으면 이야, 그거 참 굉장히 아주 참 고상하고 이 시대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독단적이고 너무나 배타적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맞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진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다 같이 받아들이고 하는데 왜 저렇게 기독교만 저렇게 아주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같이 저러느냐. 그래서 미움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내가 곧이라는 것은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오직 유일한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 그러면 어떤 종교이든지 다 똑같다 그래요. 다 똑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종교는 다 똑같다. 뭐 불교이든 이슬람교인지 뭐 무슨 교를 믿든지 그건 다 같은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누가 더 맞고 안 맞고 그게 아니다. 그저 마치 우리가 어디 뭐 쇼핑을 갈 때 나는 이런 옷을 입고 나는 저런 차를 고르고 뭐 이런 것처럼, 이거 추수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맞고 틀리다 하지 말자.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내가 혼자 집에서 실천하고 프랙티스 하면 되지 공개적으로는 갖고 나오지 말라 그래요. 집을 나올 때는 그건 두고 나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하지 마라. 그 종교를 주장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냥 프라이빗한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죠. 사적인 것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공적에서 이 세상에서는 종교 얘기하지 마라. 꺼내지도 말고 누구를 개종하지도 말고 전도 절대 금물, 선교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해야 돼요. 일본 영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토스 시는 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조창기도에 참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해마다 5월달 되면 이 세리토스의 조창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유명 인사들은 다 조인해요. 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테이블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참석을 하는데요. 참 제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참 놀라운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메인 스피커를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 주 강사를 부르는데 놀라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더라고요. 부흥회 같아요. 거기에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고 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매년마다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르토스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이 세르토스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들이 굉장히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르토스는 너무나 좋은 도시 같아요.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각자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온누가 아주 흡사한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진짜 종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영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수많은 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속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진입니다. 유래. The origin of Jesus Christ.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여기 이것을 포커스해요. 오셨다 하는 것을 포커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에는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셨다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의 모든 이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이 땅, 이 세상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엔가나 존재하고 계셨어요. 즉, 영원한 곳에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부인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The purpose of redemption, 구속의 목적. 여기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습니다. 육체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In flesh, 육체로 오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물체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해방이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그 육체는 나쁘고 영은 거룩하다, 좋다 하는 이런 영지주의가 판치고 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적인 이 가르침이 이 교회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 모든 이 세상의 그 물체 이런 건 다 악한 것이다. 오직 영만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그냥 견디고 살다가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가서 영생 극락을 하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악한 이 세상을 잘 견뎌서 나중에 구원받는 거, 내 영혼 구원받으면 그게 최고다, 그게 다다. 그것만 가르치고 또 그것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진리는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런 가르침은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물질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것입니다.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육신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들을 그저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저 이 죄 많은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신 다음에, 구원해 주신 다음에 빨리 데려가시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상책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셨는가?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왜 이 땅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파트너십 하여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는 거예요. 다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절망과 병과 죽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 불의와 부정, 불공평한 이런 사회를 없애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치유하고 구속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속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죄악과 저주에서부터 속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한 말은 이 모든 삶을 다 변화시키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인 CRC 교단의 보면 현대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그렇죠?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관점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 죄 때문에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파트너로서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서 밝히고 잃어버린 영혼도 구원하고 또 부서진 이 세상을 회복하고 리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그렇죠? 부서진 것을 다시 고치고 가난과 절망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고 부하게 하고, 그렇죠? 왜?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삶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셔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어라. 복받은 자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컬링입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유다가 마지막 그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스라엘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먼 바벨론 땅에 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들은 혼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거예요. 비록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이고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나라이지만 거기서 그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고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원수의 나라의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성읍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섬겨라, 축복하라. 그 땅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렇죠? 성령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쇼케이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베네핏하고 축복을 받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쇼케이스가 되고 교회와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도 다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Only by grace, 오직 은혜로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요. 넌 노력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선을 이루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대하고 구제하고 의를 행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건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틀림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은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로 삼으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부어주시고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을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잘 보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불순종하고 있었을 때, 그때,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떻게 더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 마땅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사랑도 없고 의도 없고 선도 없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희생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다 잘났죠. 그렇죠?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한 종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는 절대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낫지 않습니다. 더 낫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내가 우쭐해진다든가,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내려다본다든가 무시한다든가 경멸한다면 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난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오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메리트로, 오직 예수만이 진리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바로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안다면, 그렇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길은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 그렇죠?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필요하다. 난 은혜만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크리스찬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무신론자도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인정이 많고 나이스하고 희생 많이 하고요. 성격도 온순하고 평화스럽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아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참 천사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나보다 나아. 모든 면에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크리스찬은 내 도덕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이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아주 참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나는 겸손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마음 자세는 뭐냐면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속한 영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The Spirit from God loves everyone. 7절에 보십시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하자. 모두가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영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 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원주의에 살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신을 섬기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 신을 섬기고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 신을 섬기고 다 각자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사회가, 그런 로마 제국이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기독교가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다른 종교보다 오히려 더 배타적이고 굉장히 독단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방 종교들이 더 포용력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한 사람하고 믹스하지 못합니다. 다른 인종들끼리 믹스하지 못합니다. 이방 종교는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본 건 한 도시에 살아도 이 인종과 이 종교가 다르잖아요. 다 벽을 쌓아놓고 살아요. 절대 서로 상종 안 합니다. 그리고 개종하지도 못해요. 절대로.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를 주로만 믿으면, 예수를 주로 믿으면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피부 색깔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구나. 그들의 사랑을 보고, 그들의 하나됨을 보고, 모든 장벽이, 모든 문화적, 모든 인종적, 모든 사회적 장벽이 다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불리고 있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영혼,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여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랑 아무리 달라도, 나랑 성향도 다르고요, 나랑 어떻게 보면 성격도 다르고, 코드도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면으로 다 다른 배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오직 예수님의 출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영혼을 구속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목적으로 내 이웃과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셋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겸손하며 감사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모두를 사랑하여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리는 놀라운 이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복음과 같이 이런 독단적인 믿음이, 이런 배타적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포용력이 있고 가장 겸손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장 평화스러운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가, 그 비전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니는, 돌아다니는 이런 사회에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혼돈되는 이런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에 속한 그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내 마음에 새기며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포용력이 있고 가장 감사가 넘치고 가장 평화로운 그러한 백성이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